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 땅에 75억, 76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습니다. 아담 이후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이제 존재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담 이후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이 죄값은 내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가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지옥이 그냥 몸살 감기 정도라면 뭐 힘들고 어렵겠지만 견딜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몸살 감기가 영원하다 할 때 그냥 견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견딜 수 없는데 견뎌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지옥에 안 가려면 뭘 해결해야 되느냐? 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상식이야. 이제 기본적인 상식. 근데 마귀는 우리 인간이 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엄청난 잘못된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을 휘어잡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창조론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창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한 것이 있어.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화론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절대 론이라고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진화론은 이미 이론으로 증명이 됐을 때 론이라고 써야 돼요.
예? 이론으로 이제 증명이 됐을 때 론이라고 써야 돼. 이거는 이미 증명이고 자시고 할 거 없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완벽한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진화를 가지고 창조론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 진화에 대해서 전 세계 교과서에 전부 실어서 학생 때부터 창조론을 반박하고 창조론을 도전하도록 이 교과서에 실었다 이 말이에요. 어? 여러분 동철아, 너도 교과서에 이거 배웠지? 진화에 대해서.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 그래서 학생 때부터 무슨 창조야, 진화지. 그래서 원숭이가 변해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을 이 사람들이 이론으로 쭉 설명하는데, 이론으로 설명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과정을 증명할 만한 뼈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뼈를 깎아서 마치 그것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발생된 뼈처럼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속였어. 마귀가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진화론을 주장해도 한마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 한마디 가지고 진화론을 묵살시킬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마귀의 엄청난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 역사를 보면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자,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뭐 회개 굳이 하지 아니해도 천국 갈 수 있다. 한 번 딱 예수를 믿으면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요 마귀 역사가 이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딱 심어주어서 어떤 인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느냐,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일할 수 있는,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일할 수 있는 비천,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일할 수 있는 재산이 뭐냐? 죄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망각하게만 하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맘대로 마귀가 부려먹을 수 있어요.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귀신이 자기 맘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딱 던져버릴 때 자기가 가는 지옥에 영원히 가서 고통을 함께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교리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예수 믿으면 뭐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가 지옥 보내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봤더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 자, 사람이 질투할 때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실 때 누구를 질투하시겠어요? 아무나 질투하십니까? 누구를 질투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누구를 질투하시죠?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누구를 질투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질투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쏟아 부은 사람, 사랑을 퍼부어 주신 그 사람에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배타고 만약에 우상 숭배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우상 숭배해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면 죽여버리셨어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고생시키기도 하시고, 그래도 말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 로마 시대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수없는 고난을 가하시더라 이 말. 그게 뭐 때문에 그러지? 그 질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질투. 그러면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질투하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첫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는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재밌죠? 재밌어요 세상. 현란한 문화 엄청납니다. 재미납니다. 우리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마귀 역사가 젊은이들을 무너뜨릴 때 세상 음악으로 무너뜨려요. 세상 음악, 요 쾌락, 이 쾌락. 그래서 막 세상 노래에 막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뭘 잃어버리느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이 마귀 역사에 당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하셔. 왜? 언제 질투하시느냐? 이 죄, 세상을 사랑할 때. 누구 말을 들을 때? 마귀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놈이 마귀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마귀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투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느냐? 질투하실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죽이기까지 질투하실 때 값을 지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은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세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켜야 천국이요. 그럼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가 뭐냐? 날마다 죄를 발견하고 날마다 죄를 찾아서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냐 이 말. 내가 죄 있는 거 발견해야 되겠다, 발견하고 싶다 그래서 발견이 됩니까?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성령이 알게 하셔야 돼. 성령이 너 죄인이야, 너 이 죄가 있잖아, 너 이거 회개하고 너 거룩함을 회복해.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3장 우리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앞으로 오실 예수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예언을 했어. 다시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야. 초라한 모습.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멸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초라한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시할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람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래. 등치도 아주 보디빌딩 하는 사람처럼 근육이 우락부락 그런 모습이 아니래. 연한 순 같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대. 고운 모양이 전혀 없대. 고운 모양도 전혀 없대.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문 밖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우리도 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곳 전부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좀 이따 이사야서 53장을 뭐 이렇게 꽂아놓고 있다가 또 읽게. 히브리서 13장을 전부 다 찾으세요. 몇 절이에요?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1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어디로 나가지? 영문 밖으로 나가지. 영문 밖으로. 그러면 영문 밖이 어디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면 이렇게 문이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 뭐 드나드는 문, 하나는 유대인들이 뭐 드나드는 문,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영문. 그럼 영문은 누가 드느냐? 누가 드나드느냐? 영문은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문이요. 두 번째, 영문은 누가 드나드는 문이냐? 여기 시체가 드나드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영문은 누가 드나드느냐? 부정한 것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뭐가 드나드는 문이야? 부정한 문. 그러면 예수님은 부정하십니까? 거룩한 분이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영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영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부정한 죄, 우리의 부정한 죽음, 부정한 멸망, 이 모든 것을 전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다시 좌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이 뭡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영문 밖으로 나간 사람만 뭘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영문 밖으로 나간 사람만 죄를 영문 밖으로 내버리고 저주를 죽음을 영문 밖으로 내버리고 이 나의 더러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영문 밖으로 내버린 다음에 나는 살아서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팍 죽으시고 더러운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는 거기다 버리시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그럼 이건 뭘 강조하는 거죠? 뭘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 중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히브리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히브리인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죽이자고 막 결의를 했던 그 예수가 이게 죄인이 아니래, 구세주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여기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었네 하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베드로의 설교,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동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근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학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몇 명이냐면 5만 명 정도 되었대. 엄청나지. 그럼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구성 멤버가 누구겠어요? 이방인일까? 대부분의 구성 멤버가 히브리인들이었다는 거야. 히브리인들. 자, 그런데 로마가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해요. 그것도 누구에게 가하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는데 그 핍박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지. AD 70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지. 어디 정착할 곳도 없지. 이 핍박은,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은 끊어지지 않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더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도 않지. 그러니까 막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갈등 이만저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때 요 히브리서를 기록해가지고 유대교인이었던,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다시 돌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니들 잘 들어. 니들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니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니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럼 우리도 날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들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 내 죄를 회개로 딱 내려놓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죄 한 번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가, 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서를 쓸 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쓴 거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적해가면서 너에게서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날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는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정한 죄를 들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 내 죄를 내려놔야 돼. 이 말은 날마다 죄가 발견될 때마다 뭘 해결해야 된다? 죄를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초라한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 저주 받으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 채찍에 맞으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 능욕을 받으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자,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운전을 잘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제 뒷차가 방해가 되도록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방해가 될 때가 운전할 때, 그러면 성질이 더러운 뒷차 운전자가 앞으로 막 와가지고 차를 세워 이제 못 가게. 그럴 때 있죠.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잘 집중해서 듣자 이 말이에요. 자, 그 앞에 왔어요. 앞에 와서 이제 막 성질을 내면 문을 딱 열고, 요즘엔 선팅해가 잘 안 보이니까 나와. 그래서 이제 문을 쭉 내려서, 그냥 가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나오라고 했잖아. 나와. 너 뒤졌어. 나와. 그냥 가세요. 뒤졌어가 잘못된 얘기인가? 너 뒤졌어. 나 나가. 저 나와. 그냥 가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나오라고 했잖아. 이 자식아. 딱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내밀 멱살을 딱 잡았어.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와서 봤더니 등치가 막 산만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그냥 왜 나오라고 그랬는데? 목소리도 막 걸걸하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조심해 가시라고. 이게 꽁지 내리고 그냥 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지? 초라해서 그런가? 벌써 등치로 제압하는 거예요. 벌써 등치로 제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재욱장은 그런 경우 막 이렇게 유재욱장이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재욱장은 하려고다가 등치 보고 꼬리 내리는 적 있지 않아요? 민망해서 대답 못 하셔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 있거든. 그래야 맞으실 수 있거든. 그래 누가 때려야 맞는 거지. 만약에 막 등치가 우람하게 생겨가지고 막 팔 근육이 막 그냥 도름통처럼 생기고 막 그래 막 힘도 막 장사고, 강대상도 한 손으로 번쩍 들어봐요. 차도 막 한 손으로 번쩍 들어봐. 누가 그런 사람을 때리고서 맞아 죽을까봐 벌써 먼저 제압을 당한다 이 말에, 때리기 전에 제압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쫙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저주 받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려고, 능욕을 당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왜? 그렇게 해야 죽이는 자가 있고, 그렇게 해야 때리는 자가 있고, 그렇게 해야 저주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로 쭉 다시 올라가 보십시다.